저는 1976년도에 13살의 나이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서 산 지 41년이 되는데 한국에서 13년을 살고 미국에서 41년을 살았는데 미국이 저희 고향 같지 않고 미국에 사는 게 꼭 나그네처럼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더 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미국이 내 고향이 아니고 나의 본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자주 나가 보니까 한국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이민을 일찍 온 사람도 늦게 온 사람도 성인이 되어서 유학을 온 사람도 심지어는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모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한 5년 다니셨다면 아마 룻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룻기의 이야기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마다 맞이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나그네 이야기죠. 본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사는 나그네의 삶을 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고생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웃고 울고 죽음을 경험하는 소위 말하는 정말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본문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들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름의 배경을 저희들이 이해한다면 아마 이 룻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말씀하실 때에 제 이름 진산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이름이 있을 때에 이름의 뜻이 있죠. 특히 이 당시에 구약에 살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이 자기의 고유한 뜻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고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폴 밀러이라는 분이 Loving Life라는 책을 썼는데 룻기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God is my king. 나오미는 유쾌함이라는 뜻이에요. Pleasant or beautiful. 말로는 약골이, weak, sickly. 기리오는 시들이, frail or pine away라는 뜻으로 시들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베들레헴은 떡이 있는 집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은 그 나라의 이름은 너희 아빠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 유쾌함, 약골이, 시들이, 떡이 있는 집에서 너희 아빠가 누구냐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지명의 이름을 저희들이 넣어서 다시 한번 1절과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영웅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떡이 있는 집에 살던 한 사람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모부쳐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요이며 아내는 유쾌함, 두 아들은 약골이와 시들이었는데 그들은 유다 떡이 있는 집 태생으로서 에브라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유쾌함의 남편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는 아내 유쾌함과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두 아들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지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다른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약골이와 시들이 두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유쾌함은 남편을 여인데다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게 스토리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1장의 말씀을 풀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삽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 살고 있다.
저희들이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땅에서 사는 것이 나그네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더욱더 우리의 피부로 나그네됨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41년을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들 셋을 여기서 다 낳는데도 저는 이 땅에 이방인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좀 상대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나그네 나오미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착한 나그네 룻, 그리고 완전한 나그네, 이 세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이 시대를 설명하는 전치사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여기서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judge라는 말이죠. 이 말은 deliverer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해내는 자들, 구원자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1200년부터 1020년 BC,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왕이 그 왕권을 임명하는 그러한 그 시대 사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의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었죠. 여러 모양의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룻기의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던 시기였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있었던 시기였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회학자들은 expressive individualism, 표현적인 개인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표현을 하고 자기의 그 개인주의를 다 표현해야만 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감상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마치 누구랑 이야기할 때 내 감정이 그렇다고, 내 느낌이 그렇다고, 내 생각이 이렇다고, 내가 느낌이 그렇다는데 라고 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절대적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많이 그런 말을 제가 듣거든요. Well, but this is how I feel. 그러면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내가 느낌이 이렇다면은 다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법도 없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은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힘센 사람들의 타겟이 되었었죠. 특히 여성들, 과부를 포함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항상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삶의 고백으로 연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일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이 있는 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아이러니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에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온 것을 겨우 사서 먹을 때였습니다. 이때 한 가정의 남편이며 아버지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삶이 있는데 삶은 어렵고 경제도 좋지 않고 돈은 떨어져 가고 이 일은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힘든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 그럴까?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아들들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들은 특별히 더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아들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 엘리멜렉의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약고리와 시들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약고리, 얼마나 약고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약고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드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약한 아들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아마 정말 힘든 그러한 삶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민 가자. 내키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 가야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아이들이 약고리와 시드리와 이 땅에서 살기는 너무 힘들다. 좀 더 경제가 좋은 곳으로 가면 어떨까? 다른 나라로 떠나자. 힘든 결정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것 같다. 여러분들은 엘리멜렉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다 어떤 이유로 이곳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듯이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은 요지경이라 하는 그 이유는 비극이 닥칠 때 여러 번에 한꺼번에 오기 때문입니다. 영어 표현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When it rains, it pours. 한 번에 완전히 오잖아요. 나오미 가족은 모압에서 약 1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둘 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대단한 일이었죠.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전통 문화입니다. 몇 년 전에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 남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내, 딸, 이 세 명이 가라앉는 배에 있다면 누구를 살리겠느냐? 미국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설문했어요. 60%가 딸을 살리겠다. 40%가 아내를 살리겠다. 미국 어머니들 죄송합니다. 같은 질문을 사우디 남성들에게 질문했습니다. 100%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MSG가 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결과를 통해서 중동 사람의 가치관과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에서 어머니는 가족을 떠나서는 정체성이 없었어요.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은 어머니였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에서 어머니의 이름은 엄마예요. 이름이 없었어요. 전통적인 우리 어머님도 그랬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어머님들, 내 이름이 뭐였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머니의 정체성은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가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가족을 떠나서, 자녀를 떠나서, 남편을 떠나선 정체성이 없었던 그러한 문화에서 살고 있었고 아들이 인생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러한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들도 그러한 경험을 그렇게 오래전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둘 다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모압 땅은 베들레헴보다 더 어려운 땅이 되어버렸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려움이 닥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생을 피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는 슬퍼하기도 하지만 기분 나빠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 생각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나의 인격이 더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생각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도 어쩌면 더 편하고 더 잘 살기 위함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너무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고난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룻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그네 된 삶에서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슬픔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절로 올 때에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이 여행의 결과가 기쁨이라는 것은 나오미는 상상도 못하죠.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깨어진 꿈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열망을 찾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좀 유쾌하진 않지만 좀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약 50마일이 지나는 여행을 갑니다.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의 안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Don't call me pleasant. Call me bitter. 나의 인생은 지금 얼마나 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느냐? 나오미는 룻이 같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은 채 내가 가득하게 풍성함으로 이것을 떠났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1장은 흉년의 시작으로 시작하고 추수의 시작으로 끝납니다. 1장이 그렇게 시작이고 끝이죠. 흉년의 시작 그리고 추수의 시작. 1장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너무 성급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고 마라라고 부를 때는 있지 않는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점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너무나 단정 지으면서 내 인생은 마라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저희들이 배우는 것은 기다림의 묘미입니다. 기다림의 묘미. 복음적 기다림에는 항상 무작정 그냥 버스가 오기를 아니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다림의 끝에는 소망이 있는 것을 기다림을 복음적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는 기다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희망사항과 다릅니다. 희망사항은 이렇게 됐으면 하고 막연히 바라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어도 고춧가루가 끼지 않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는 건 희망사항이에요. 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희망과 소망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hope라는 말은 막연히 기다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 왜? 오늘 룻기 1장에서만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은 흉년의 시작에서 풍년의 시작으로 1장을 마무리하면서 2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나오미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같이 갔던 보통 나그네가 있었던가 하면 정말 착한 나그네가 있었어요.
착한 나그네가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룻이에요. 룻을 소개할 때에 여기서 저희들은 룻기 1장에 룻이 정말 며느리 오르바와 같이 시어머니와 부둥켜서 울고 소리를 높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룻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룻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다라고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찼더라. 이 붙여찼더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부부가 꽉 끼어안고 붙잡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친밀하게 붙잡았다, 정말 친밀하게 그를 붙잡고 있었다.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룻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며느리를 사랑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가면 안 된다. 너 나를 너무나 꽉 붙잡고 있다. 나를 놔라. 나랑 같이 가면 큰일 난다. 나의 신이 널 어떻게 할지 모른다. 너의 신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치셨는데 내 인생도 망칠까 두렵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4절, 15절, 16절 쭉 보시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보다 대하기가 훨씬 어렵고 가짜 신은 하나님보다 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온 신은 우리가 대하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를 한 번도 챌린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 우리가 종교성으로든지 아니면 우리의 습관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전통이든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반응을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은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반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은 정말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가짜 신은 하나님보다 훨씬 대하기가 쉽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신은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가짜 신은 절대로 저희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성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 내가 컨트롤하면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만 하면 저 정도로 해주겠지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60년을 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진짜 하나님은 예상할 수 없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고 믿고 있지만 예상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했었지, 그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저는 그런 리얼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진짜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좌우로 틀 수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행하시면서도 나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터치할 수 없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16절부터 19절에 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오미에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저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볼 때 룻의 신앙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룻은 자기의 민족을 떠나서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민족을 떠나고 당신의 민족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 인포메이션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룻은 롯의 자손입니다. 룻은 롯의 자손이에요. 롯은 자기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얻고, 그리고 룻은 그의 후예입니다. 롯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롯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룻이 유다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롯이 행한 일을 다시 리버스하고 다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저기 볼 수 있는데,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가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이 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오르바처럼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정말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시는군요. 그래서 누구도 룻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갈 의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룻은 정말 어메이징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랑과 헌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 사랑의 힘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아니라 그가 찾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하여서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회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이의 회심이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찾게 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3번 이상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인자라는 단어이고, 한결같은 사랑, 선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loyal love, faithfulness, loving kindness 등등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복잡한 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힘들고 영어로도 번역하기 힘든 단어가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1장 6절에서도 보게 되고 2장 3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보아스가 또 룻에게 보이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히브리 개념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지만 영어로도 정말 번역하기 힘든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과 헌신을 결합한 그런 아이디어인데, 헤세드 사랑은 one way love, 한길 사랑이라고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어떤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랑이죠.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죠. 마치 무모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겁니다. 무모할 정도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랑, 절대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부모가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자, 한결같은 사랑, 선대 등으로 한국말로 번역한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ove without an exit strategy. Love without an exit strategy. 탈출구가 없는 사랑. 탈출구의 전략이 없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좀 복잡한 개념이 될까요?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딴 마음 같지 않겠다는 사랑입니다. 어떤 한국 신학자가 이 말을 번역해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한국분인데 영어로는 이 헤세드라는 개념이 확실히 나오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아마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한국말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그 교수님에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의리라는 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리라고 그래요. 의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잘 알 수 없겠지만 한국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뭐 무조건 하여튼 의리 그러면 남자들은 뭘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2시도 3시도 나와라 뭘 어떻게 하자 그럴 때 친구가 의리 그러면 뭘 해야 된대요. 제가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의리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 건가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신다. 한 번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신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 헤세드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을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며느리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공허함을 젊은 이방인 며느리를 통해서 채워주시려는 계획을 나오미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는 룻을 한번 보세요. 룻이 어떤 사람인가?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이에요. 과부, 아들이 없는 젊은 과부 여인, 이방인, 나그네, 롯의 자손, 새로운 문화, 특별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랑, 특별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룻이 탈출구가 없는 사랑으로 나오미의 풍성함이 되겠다.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잃었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본받아야 할 인물들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라는 말씀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되면은 좀 곤란하죠. 여러분 제가 다윗처럼 되면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인들에게 제가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 다윗처럼 되다라고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되면은 좀 곤란합니다. 다윗처럼 되라고 다윗이 써 있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돼도 곤란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자기 아내가 이뻐서 아내의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정말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아내를 2번이나 거짓말을 시켜서 보낸 아브라함처럼 제가 되면은 제 인생이 좀 힘들어질 겁니다. 그거 옳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입은 만큼은 제일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는 룻입니다. 룻. 이분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어느 남자 여기서 유명한 멋있는 사람도요 룻처럼 멋있기가 힘들어요.
한 명을 굳이 꼽으라면 아마 보아스가 그 정도 멋있을까? 천생연분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룻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룻처럼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삽시다라고 하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은 룻에 대한 책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5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망가짐과 타락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죽음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힘없이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상황에 다다란 것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무너짐과 믿음과 축복과 구원과 완성의 모형입니다. 바로 복음의 드라마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이 이야기의 한 챕터를 저희들이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 내러티브, 복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인 나오미가 이방인이 룻이, 이방인이었던 룻도 그렇고 유대인이었던 나오미도 그렇고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살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미도 그리고 룻도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며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대신 행동해 주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대신 행동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조금 같이 아파주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같이 걸어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룻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룻이 나오미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나 살겠다고 떠나면 나오미는 죽을 것이다. 나오미가 혼자 돌아가면 나오미는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며느리 둘도 자기를 배척했어요.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오미는 죽을 거야. 그래서 룻은 내가 희생하서라도 나오미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가난을 짊어매야지. 내가 이방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오미와 함께 있어야지. 내가 나그네로 살아야지. 내가 나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의 가난을 짊어짐으로 그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라고 룻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룻은 정말 그렇게, 그래서 자기의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본향을 떠났습니다. 룻은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룻은 주변인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종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이방인의 나그네였던 과부 젊은 여인으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사신 분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영광을, 모든 힘을, 모든 권세를 버리고 내가 가난해지면 저 사람이 풍성해질 거다.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버리면 저 사람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신 분을 혹시 아십니까? 룻의 이야기는 그저 아름답고 위대한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룻처럼 삽시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룻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룻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룻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자거든요. 룻은 예수님의 할머니입니다. 룻을 통하여서 오는 진정한 구원자, 이방인인 룻을 통하여서 오는 예수님, 이민자였던 예수님, 신분이 분명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만 했었던 예수님,
이방인으로 자기의 집도 없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추방자의 삶도 경험했고 이민자의 삶도 몸으로 체험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분명 주변인으로 사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따가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우리 왕덕기 선교사님도 아마 얼바인 좋은 환경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북경이 얼바인만큼은 못합니다. 열악한 환경을 떠나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이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을 버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것을 성육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끝까지 의리를, 끝까지 헤세드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는 쓰여졌습니다. 룻이 가리키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저희들은 절대로 룻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진정한 집을 떠나서 집으로부터 멀어진 곳에 태어나시고 머리도 둘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추방과 난민의 표지성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추방당하고 소외당하고. 내가 버리면, 내가 가난해지면,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내가 배척당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본향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본향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쓰레기장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딱 한 번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아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떠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권세를 깨고 진정한 본향이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신 부활의 증인으로,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완전한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저희들은 나그네예요. 저는 미국에서 41년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영어가 더 편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이 내 고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아니구나. 내 본향은 어딜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거기서 차이는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아는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본향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그네 되셔서 우리에게 본향을 같이 가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우리에게 끝까지 의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향해 갑니다. 그날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